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랑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볼 거예요. 좀 이상하게 띄었습니다. 5절이랑 12절부터 15절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많다 하니까 많아 보이는 거예요. 안 많아요. 얼마 안 돼요. 짧아요. 짧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랑 12절부터 15절입니다. 15장 5절이랑 12절부터 15절. 15장 5절이랑 12절부터 15절. 자, 먼저 5절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나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방금 전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이 없이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눠볼 건데요. 먼저 우리 어제 노예대회 하느라 우리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맞아요, 진짜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저도 힘들었어요. 어제 하루 종일 방송실에 있느라 힘들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자, 한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도 좋아해요? 포도? 저 친구가 바로 나오면 안 되는데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저도 샤인머스켓 매우 좋아합니다. 없어서 못 먹어요. 저번에 한번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일반 포도는 이제 못 먹겠어요.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한 그루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저 포도나무는 농부가 기르고 있었어요. 농부가 기르면서 이제 길러지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추수 때가 왔습니다. 추수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9월? 10월, 9월 말부터 10월. 좋습니다. 그때쯤에 이제 포도를 딸 때가 왔다는 거예요. 거둘 수확 시기가 왔어요. 포도 제철인 때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농부가 딱 봤어요. 요리조리 살펴봤습니다. 자, 이 가지에는 포도가 얼마나 열렸나? 저 가지에 있는 포도는 얼마나 튼실한가? 얼마나 탱글탱글한가? 이 친구 얼마나 잘 열었나? 이렇게 막 살펴보러 다니는데 농부가 살펴보는데 한 가지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그 가지를 어떻게 할까요? 잘라 버렸습니다. 왜 자를까요? 이 가지가 있으면은 얘한테 영양분이 또 가거든요. 그래서 그 영양분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탁 잘라가지고 다른데 열매 많이 맺은 곳 있잖아요. 그곳에 영양분이 조금 더 갈 수 있게 이렇게 잘라 버립니다. 잘라서 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잘라 보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를 어디에 또 쓸 곳이 있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저기 포도나무 가지 보여요? 어디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불 피우는데. 또 불 피우는데 말고 또 쓸 데 있을까요? 팔아서 돈 벌어요? 보영이. 책상을 만들어요? 저걸로요? 저걸로 책상 만들기 힘들 것 같은데. 포도나무까지는 쓸 데가 없습니다. 쓸 데가 없어요. 아까 말한 친구가 있었는데 불 피우는 데 말고는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농부는 이제 자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불쏘시개로 썼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남은 가지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오늘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도나무가 나와요.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이 포도나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포도나무는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나무예요.
유대인들에게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나무가 세 개 있거든요. 뭐뭐 있을까요? 무화과나무 맞아요. 무화과나무 자주 등장하고요. 포도나무 많이 등장하고요. 맞아요. 감람나무 많이 등장합니다. 감람나무가 뭐냐면은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올리브유 여러분 알죠? 계란 후라이 할 때 열심히 둘러가지고 붙이는 그 올리브유, 그게 감람유입니다. 감람유. 어쨌든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나무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포도나무 아주 유대인들에겐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나무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 원래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는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목민들이 살아가는 땅이 어디죠? 어디예요?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 몽골 아니에요. 유대인들 몽골 안 삽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안 들어봤어요? 그렇죠, 들어봤죠. 안 들어봤을 리가 없어요. 몇 번을 말했는데 안 들어봤을 리가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데, 가나안 땅은 사실은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지역은 아니에요. 농사를 막 저희 그 뭐죠? 여러분 전라도 가봤어요? 전라도 김제 가봤어요? 그 지평선이 보이는 그 평야 가봤습니까? 안 가봤어요? 아, 그걸 안 가봤구나. 거기를 안 가봤구나. 예, 저희 옆 동네거든요. 저희 집 옆 동네라서 한 번씩 가보면요. 요즘 아니면 조금 더 이른 때 가보면은 황금빛입니다. 왜 황금빛인 줄 알아요? 왜 황금빛인 줄 알아요? 벼가 잘 자라 있어요. 우리나라는 벼를 심으면 잘 자랍니다. 여름 동안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잘 자라요. 생각보다 잘 자라는데, 이 지역은 쌀 농사하기에 그렇게 적합한 지역이 아니에요. 쌀 농사는 물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 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밀 농사하기에도 그렇게 적합한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물이 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일 농사하기에 아주 적합한 땅입니다. 과일 농사. 과일 농사는 물이 많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여러분 과일 농사 지어봤어요? 토마토 지어봤어요. 토마토 과일 아니에요. 토마토 과일 아니래요. 토마토 과일 아니래요. 네, 나는 과일 농사 지어봤다. 사과나무를 심어봤다. 포도나무를 심어봤다. 없어요? 없죠. 여러분 도시 사람들이라 그래요. 도시 사람들이라. 도시 깍쟁이들. 도시 깍쟁이들 진짜. 네, 저희 룸메이트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남원에서 사세요. 남원이라고 들어봤어요? 남원이라고 전라북도에 있는 지역인데 정읍 옆에 있어요. 정읍 옆에. 예, 고향 사람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근데 그 남원에서 땅 부자예요. 땅 부자. 그 형님인데, 형님이 하시는 말을 딱 들어보면요, 남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네 땅을 안 밟고 지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살짝 MSG를 친 것 같기는 해요. 예, 살짝 친 것 같기는 한데 그만큼 땅 부자다 이건데, 과수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넓은 땅에서 과일을 심어가지고 과수원을 하는데, 이분은 비가 조금 덜 오면, 한 해 동안 비가 좀 덜 오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비가 덜 오면 그만큼 과일이 맛있다는 거예요. 왜 맛있을까요? 당도가 올라가니까. 예. 소금물을 한번 끓여봐요, 여러분. 소금물 끓여보면 점점 짜지죠. 그것처럼 과일 친구들도 수분이 적어지면은 점점 달아지는 거예요. 달아지든지 처지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에는 아까 뭐라 그랬죠?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땅이에요. 비가 많이 오지 않아가지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잘 가꿔주면은 아주 맛있는 포도들이 자라는 거예요. 맛있는 포도들이 자랍니다.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포도들. 그리고 이 포도나무라는 게 구약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은 포도나무는 평화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자, 열왕기상 25절 말씀, 4장 25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솔로몬 왕께서 다스리는 동안에 여기에서
포도나무랑 무화과나무가 등장을 하죠. 이 솔로몬 대왕께서 다스리시는 동안에 농사가 잘 됐대요. 농사가 잘 안 되더라도 부유했대요. 평안했대요. 예, 그런 평안히 살았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은 이 솔로몬의 이 넓은 나라가 여기 저기 밑에 에시온게벨에서부터 저기 딥사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아주 평화롭고 부유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평화롭고 부유한 삶, 번영된 삶을 살았다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강함에 대해서, 부유함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랑 뭘 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포도나무 아래에서, 그리고 어디 나무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포도나무를 사용할 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은 시편 80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이에요.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예,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냈다. 뭐 기억나지 않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냈대요. 출애굽이죠, 출애굽. 출애굽이 딱 기억이 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요, 출애굽기 배웠잖아요. 저번에 배웠던 것 같은데, 보면 모세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맞지, 히브리 사람들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데려와가지고 어떤 민족들을 쫓아냈어요?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들을 쫓아냈어요. 물론 다 쫓아내진 못했어요. 조금 남겨놨지만 이집트에서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이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포도나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스라엘 공동체, 그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 공동체를 포도나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포도나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나타나는 포도나무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부요함의 상징, 번영의 상징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포도나무 하면은 어떤 이미지예요? 뭔가 부유하고 평화롭고 그런 이미지였다가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신들이 기억이 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기 조상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약속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뭘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포도나무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뭘 약속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뭘 약속했냐면요, 바로 복을 약속했습니다. 복. 뭘 약속했다고요? 복을 약속해요. 복. 신명기 6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엄마? 출애굽 한 사건, 모세 사건, 사진이 있었는데 안 보여줬네요. 미안해요. 신명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평생토록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요,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와 우리의 자녀, 그리고 그 자손들까지 하나님을 평생토록 따르고 섬긴다면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 그래요? 오래오래 살 수 있게 해준다 그래요. 오래오래 살 수 있게. 근데 사실은 보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오래 사는 게 복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서 오래오래 산다는 건요, 엄청난 축복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래 살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막 120살까지 살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야 할 곳이 저기 산골 어디 사람도 없고 혼자 오두막 짓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일까요?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잖아요. 외롭고 막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 150살까지 산대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삶이 있을까요? 뭐 게임기도 있고, 뭐 여가 생활을 즐길 곳도 있고, 쉴 곳도 있고, 막 침대는 엄청 푹신한 곳에 있고, 막 그런. 침대가 없어요? 숙제도 없고 공부 안 해도 그런 삶을 150살까지 살게 한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학교 안 가도 되고 막. 학교는 가야 돼요? 학교 가서 놀아요. 근데 공부 안 해. 선생님들 공부를 안 시켜요. 우리 1교시는 보드 게임을 할까요? 알겠습니다. 예, 2교시는 핸드폰을 할까요? 이러면서 그러네.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서 사는가가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건 어디에서 살게 해주시냐는 건, 어디에서 살게 하시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함, 그 평안 가운데서 오래오래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안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뭐 하나님께서 갑자기 학교에서 보드게임을 하자고 하시진 않겠지만, 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땅에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살게 해준다. 그곳에서 충분히 누리면서 살게 해준다라는 약속입니다.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구약의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농부 이야기에서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잘라버린대요. 예수님 갑자기 포도나무 이야기 막 하시다가, 포도나무 마치 번영과 부유의 공동체,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잘라버린대. 잘라버린대.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자르겠다고 했는데 그냥 내가 아무 가지나 자르겠다고 하진 않으셨거든요. 어떤 가지를 자른다 그러셨어요? 맞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내가 자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포도 줄기에서 잘린다는 말은요,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버려짐을 말할 수 있어요. 버려짐. 그런데 이 버려짐이 아무에게나 닥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열매가 없는 가지들에게 닥치는 고난이라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요, 예수님은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 그 사람들을 잘라내신다는 겁니다. 잘라내신다. 교회에 나오지만 그 삶에서, 지금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교회에 나오지만 그 삶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품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향기를 내뿜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건요, 제사를 열심히 드리더라도 너희 삶이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잘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건지 아니면 잘려서 지금 불구덩이에 들어가기 직전인지 잘 고민을 해보라는 겁니다. 잘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가 참 중요합니다. 열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잘려진대요. 잘려지면 어디로 간대요? 불쏘시개래요. 불쏘시개. 불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지옥이 생각나죠. 가서 지옥 활활 타오르는 연료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한번 열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열매,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열매가 무엇일까? 열매를 맺는 것은 가장 먼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 율법 하니까 아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이야기를 했죠. 구약의 말씀을 하나를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의 말씀 하나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쭉 지나가 봅시다. 여기 계명, 율법, 규례 하면은 이게 생각이 나요.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명령. 구약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축복이에요.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이거였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오늘 또 열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율법과 명령을 지켜라, 계명과 율법을 지켜라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구약의 신명기 말씀이나 예수님의 그 신약의 말씀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라고 모세도 말하고 있고 선지자들도 말하고 있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해요. 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복 줄 거라. 내가 너에게 복 줄 거다.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 너의 자손들까지 잘 섬긴다면은 그 사람들 내가 버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명과 율법 우리가 잘 지켜야겠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계명과 율법 뭔지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뭐래요? 계명이 뭐래요? 뭐래요? 구약의 율법도 물론 맞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 맞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로 합쳐버렸어요. 완성시켜버렸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뭐든지 사랑하는 겁니다. 뭐든지 사랑하는 게 바로 이 계명이에요. 계명이란 사랑하는 거를, 내가 받은 사랑을, 예수님께 받은 이 사랑을 나의 이웃, 나의 친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요구하는 계명이에요. 이 사랑의 예시를 또 알려주세요. 예시를 알려주십니다. 예시는 13절에서 나타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 너희 친구들, 너희 이웃들, 가족들 사랑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뭘 버리면서까지 사랑해야 된다고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해야 된다고요. 자,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연애 해봤어요? 예, 연애를 하다 보면은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요. 그렇죠? 아, 우리 뭐 누구 개똥아 사랑한다. 또 누가 있을까요? 여자 이름 또 누가 영희야 사랑한다. 막 이러면서 사랑 고백을 해요. 사랑 고백을 하는데 막 그때는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저 별이라도 따다 줄게. 아니면 내가 내 쓸개라도 내줄까? 막 이러면서 막 별말을 다 합니다. 별말을 다 해요. 다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다 줄 것처럼. 저도 그랬어요. 다 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다 줄게 이러면서. 조용히 하십시오. 슬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슬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슬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관계가 틀어지거나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싸워봤어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은 자주 안 싸우실 줄 믿습니다. 가정이 언제나 평화롭고 언제나 부부관계가 화평이 있는 그런 선생님들인 줄 믿는데, 예, 한 번씩 싸우잖아요. 그렇죠? 네? 어이가 없네 진짜. 예. 어쨌든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별이라도 따다 줄게, 내 쓸개라도 꺼내줄게, 간이라도 떼줄게, 이렇게 말했던 고백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요? 예? 어떻게 변하냐면요, 저주로 변해요. 저주로. 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저주로 변하는데요. 예.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나에게 있는 거 줄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지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이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그냥 단순히 연인들 간의 감정,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연인들 간에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예. 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목숨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없어서 그런 거. 목숨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큰 사랑, 나의 연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누구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웃, 나의 가정, 내가 받은 그 사랑이 그것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나의 이웃, 나의 친구, 나의 가족들에게 줘야 된다는 거죠.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나무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포도나무 공동체입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가지, 그 줄기에 우리는 하나의 가지로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너희가 뾰족 튀어나와 있을지라도 그 안에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 참 중요하고요.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 참 중요하고요. 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여자친구를 만들고 남자친구를 만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나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왜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예, 좀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오랜만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와 오랜만에 안 졸았어요? 앞으로 연애 이야기만 해야겠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 앞에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 주님이라는 줄기가, 그 포도나무의 줄기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가족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같은 공동체,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라는 그 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그 포도나무의 한 가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 나의 이웃에게, 나의 친구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을 주님,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주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남을 섬기는 데 더욱 집중하고 남을 사랑하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돌보기보다는 나의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포도나무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라는 한 줄기 가운데 우리를 가지로 세우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공동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언제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하고 그 일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면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신나게 외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아멘.